오늘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듣기 어려운, 특별히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70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어김없이 돌고 있습니다. 계절의 신비로움은 하나님의 자주난 앞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1월, 2월, 3월, 4월 달수가, 날수가 또는 시간과 초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하게 받고 세상에 도취되어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에 빠져들면 그 인생은 우리 앞에 메어놓은 개새끼하고 비슷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르하흐 푸누마 바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내가 영혼이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뭐야? 지옥 백성이야.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죽어 한 줌에 죄로 남는 불쌍한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잘 알아듣고요, 조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잘 알아들어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결말이 올 것이냐, 우리의 나중은 어떠한 비참한 어떤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극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즘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들과 소통을 이루는 소통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 간의 모든 세력들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기업가들이나 직장인이나 또는 월급쟁이들도 모든 삶의 그 직 분야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담이 막혀버린 눈멀고 벙어리 대신 악한 귀신의 장난에 놀아날 뿐입니다. 말은 잘하죠. 껍데기는 아주 멋있지요. 스펙은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닥이라. 교인은 많고 건물은 크고 장소는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 적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들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예배를 수없이 수십 년 수없이 드려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예배는 거적대기야. 잘 들으세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 예배는 꽝이다. 꽝.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 앞에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BC 583년 어느 날,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글을 읽게 됩니다. 누구의 글을 읽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BC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시작되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바로 다니엘이 느꼈던 것은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노임을 갖는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와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처럼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 여신을 위하여 한창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씩 나열하고 자백하며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성하여 간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즉시 누구를 보냅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자, 오늘 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3장 여기서 나와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들으소서, 임하소서, 채우소서, 열으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누구를 보낸다? 신속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을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그리고서 바로 이 다니엘이 9장 23절을 말씀한 겁니다. 23절 읽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곧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렸다?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리려 왔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선물인 바로 70일의 예언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며 간구할 때에 누구를 보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오늘 70일의 예언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더욱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셔요? 마지막 시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잘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봐요. 70일의 종말의 시간표. 자, 아마 40년 50년 믿어도 이 제목 이런 말씀을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좀 쉽게 알아듣게 쉽게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70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70일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을까? 왜 전쟁이 일어날까? 왜 사람이 사고를 칠까? 어려움을 만날까? 문제가 생길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응?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을 읽는 이 글을 통해서 그의 연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7년의 배수가 70입니다. 7 곱하기 10은 70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가 왜 왔을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들고 있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평안함이 없을까?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그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한 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게 돼 있어. 그래서 회개하면 생각지도 않게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시지만 회개치 않는 죄는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범죄를 지었냐면 안식년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어겼던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국가적인 타락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국가적인 타락, 교회의 타락, 가정의 타락, 내 자신의 타락,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기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요,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문제돼요. 더욱이 내 자신이 문제가 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딱 여러분 앉아 있는 모습만 보면 대충 알아. 대충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가. 저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죄악에 끌려 살다가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스포츠가 아니라 딱딱한 돌밭이구나.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드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났다. 레위기 26장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월 동안에 쉬게 되리라고 한 이 말씀을 어긴 범죄에 대한 징벌의 시기임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앞에 저들의 범죄의 징벌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이처럼 71회의 이 70이라는 숫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래되었고, 또 이 일에라는 7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한 일에, 두 일에, 62일에, 70일에 이렇게 일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7년이라는 말씀을 일에로 표현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71회가 끝나면 열방의 멍에를 벗고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전쟁 신음 속에서 헤어나와 드디어 하나님의 귀의하여 영원한 복락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영적으로 이쪽 자세죠. 내비둬. 신경 쓰지 말고 울던 말던 여길 보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한 명 제대로 들을까 말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25절) 읽겠습니다. 9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뭐가 날 때부터?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칠판을 대고 도표를 그리면 읽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도표를 쫙 그리면요, 바로 7일에,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영은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왕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증거의 영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등장까지 49년 77이 49 7일에와 62일에 434년 도합 69일에 483년이 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69일에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제 거의
지나가는 단계에 있다. 71회는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자, 9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월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는 환상과 영원히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소극적인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종식되거나 금지된다. 허물이 금지된다. 죄가 끝날 것이다. 죄악에 대한 만족 또는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적극적인 면을 다룬다면 영원한 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자, 70년, 71회, 바로 69일회가 지나면 환상한 예언이 다 성취되고 또 계시의 완성을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 보세요. 6가지 일들을 한 묶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71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교회의 설립을 예언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71회는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을 공포할 때부터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이 53일 만에 다시 복원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49년의 기간을 나타낸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77일회와 62일회로 지나갈 것을 예언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69회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둘로 나눕니다. 7일회와 69일회로 69일회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중흥사역에 몹시 힘든 당사자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율법학자여 제사장인 에스라는 주로 영적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유능한 정치가의 행정가인 느헤미야는 물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합니다. 그 무렵에 말라기 선지자도 같이 그 일을 이제 협력하게 됩니다만은 힘을 보태게 됩니다만은 특히 이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총애를 받아 술 맡은 그러한 관원장으로 이제 그가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의로 2차례나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 힘썼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입증됩니다. 오늘 이 7일에는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에 기원하여 두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며 주야로 몰두했던 49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69일회 가운데 7일회를 따로 구분하여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62일회는 메시아의 공식적인 등장이 있기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 성을 복구가 지난 시점 정확히 AD 27년입니다.
바로 그때 유명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반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69번째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AD 27년 이후에 3년 반이 지나서 사형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더구나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사건과 끝까지 전쟁이 있을 일들이 70번째 일에 이전에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은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시간적인 기간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활동이 아니라 무언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70일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장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적어도 적그리스도의 출현 직전까지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폐 위험이나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 같은 큰 변동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는 그 외의 문제는 70일의 예언에 언급되지 않는 것과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서론적인 앞부분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이상하고 뭔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일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69일회는 이제 벌써 지나가기 시작했고 거의 지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이 한 일회를 정신 차려서 우리는 준비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 그가라는 이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유대인 공동체와 7년 동안 꾸준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 후에 대환란이 전부 끝날 때까지 기간을 한 일에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뭘 맺고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거기까지만 일단 봅니다. 자 보세요.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 히브리 동사의 문법적인 논리의 주어는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26절 장차 올 왕 로마의 디도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로마의 디도 장군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선구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디도 장군과 같은 성격의 왕이 출현할 것을 바로 27절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간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말세에 나타난 유대인의 무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 많은 동요된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중반절에 적그리스도를 오싹 소름 끼치는 자 혹은 몹시 혐오스러운 자 공포를 가져다주는 자라는 말 바로 메쇼mem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긴 채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과 모종의 언약 내지는 동맹을 굳게 맺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실체와 그 진면목을 전혀 모르는 타락한 유대인들은 그 세기의 통치자들을 철석까지 신복하고 그를 언약의 주인, 언약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나 동맹은 마치 사망과 음부와 맺은 언약 같아서 끝까지 지키지 못하며 앞으로 그로 인하여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일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의 동망이 굳게 유지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한일의 절반이 지나면, 다시 말하면 3년 반 만에 그 언약은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구세주인 줄 알고 믿었고 따랐던 자가 살상은 악마의 화신으로 사탄의 충실한 부하 적그리스도인 줄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세대의 독재자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갑자기 약속을 어기며 일체의 모든 종교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미운 물건인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년 반 동안 있었던 코로나 방역의 약간 맛보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바로 그 순간부터 전 세계의 독실한 성도들은 유일한 사상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대략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고 그 기간 내내 순교와 핍박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사고와 지진과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대환란 직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며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무서운 대환란의 종기부를 찍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수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70년 기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안식년을 계속 범해서 어긴 범죄로 그 대가로 주어진 하나님이 줄 만한 심판의 무서운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고국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따라서 봐요, 여전히 적당히 대충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발발하는 마귀의 술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의 예언처럼 그보다 7배나 더한 혹독한 환난과 연단과 징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며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이름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소름과 미움을 받았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 세계 화약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세의 모든 고난과困難에서 기업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남은 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회개와 성화에 끊임없이 힘써서 몹시 타락했던 과거와 달리 성숙한 신앙인의 인격과 행실을 소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거룩한 성품과 행실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전자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막연히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할 때 성령 하나님의 회복이 서서히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71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71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음성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따라서 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세계의 흐름이, 세계의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든 흐름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는 관통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세계는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린 다만 복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돈을 명예를 권세를 물질을 세상 것을 취하고 즐기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하고 자기의 사상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이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버리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요? 지가 없어. 지가 해보려고 해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보면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 9장 아우 설교 되게 힘드네 오늘.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성서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젊은 자들, 어린아이들, 늙은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발은 은이고 배와 넉젓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흑인 우성을 통해서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71회를 통해서 인류의 간략한 역사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말 명심하십시오. 내가 밥 먹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완전한 하나님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혹 불면 날아가. 내가 자주 말합니다. 3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 날라가. 얼마 미친 거예요? 응? 아무리 내가 해서 모든 것이 크게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크게 된 것은 일장춘몽이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갔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돼.
이 순서가 바뀌면 그 모든 삶은 꽝이다. 꽝.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알아들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시편 146편 3절에서도 5절에서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않고는 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큰 소리 펑펑 쳤어요. 그런데 벌레가 보고 죽었다니까.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는데 그가 큰 소리를 쳤어. 응?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요단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육지에서는 자기 집을 가루로 만드는데도 꼼짝 못하네.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던 디도 장군이 큰 소리로 빵빵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디도 장군아, 네가 나를 무시하니 내가 가장 작은 생물로 너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기가 콧구멍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 웽웽거리는데 신하가 철판을 두드리며 조용하다가 철판을 두드기를 그치며 또 웽웽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기 소리 때문에 노이즈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 인생은 생명이 짧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왔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다면 일주일 동안의 너의 인생은 꽝이야, 헛것이야, 헛되고 헛된 것이야. 두 번째, 우리가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20년 6월 오늘 며칠이야.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20대야 30대야 50대야 내 인생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하고 적당히 살면 그 인생은 헛것이라니까. 우리 선조가 이제 23개월로 접어드는데 그 어린 생명이 2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 우리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한 이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상 재미에 끌리고 세상 물질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에 동요하는 그런 인생을 보고 주님은 깨어 있으라. 깨어 정신 차려라. 깨어 있지 않으면 너도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저주, 심판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3장 38절 35절 37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8절 마음이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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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아멘 항상 깨어있어요 잠자지 말고 항상 눈 감고 눈 뜨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 뭐예요?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코드를 맞추라 그 말이에요 주파수를 맞춰라 응? KT, 올레, LG 이런 핸드폰도요 이 공중에 있는 이 주파수 이 기지국하고 이게 코드가 맞아야 터지는 거예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다 이 주파수가 맞아야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의 주파수가 열려있는 그 주파수가 뭐다? 기도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절대 신앙으로 무장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이 본 흰성에 관한 환상에서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요. 강제로 끌고 나가야지 강제로는 힘있게 가슴과 두 팔은 메대를 말하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요. 배와 넉적다리는 그리스를 말하고 헬라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발은 신성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바로 돌이 나와서 우상의 발을 쳐부수나 우상은 바람에 날리는 벼가처럼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상을 친 돌, 손대지 않은 돌이 바로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붙들면 승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신앙은 영원하다. 예수 승리는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도 영원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를 보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결단코 눈에 보이는 거, 듣기 좋은 거, 먹고 달콤한 거 죽지 마세요. 말씀도 골고루 알아야 되지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11살짜리 영국의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태국의 푸켓에 갔습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푸켓 해변을 막 걸어 다니는데 뭔가 바다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바다가 팍 떨면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마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 탁탁 튀듯이 바닷물이 튀었습니다. 그때 2주 전에 태국으로 놀러 가기 전에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쓰나미 곧 지진 해일이 대해서 설명해 준 생각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선생님이 말씀하던
쓰나미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알리고 호텔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호텔에서는 해변에 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냈습니다. 100명의 이상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틸리 스미스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틸리 스미스의 부모들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변을 걸리던 사람들은 호텔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게 된 비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많이 보지 않아 오늘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이 종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런데 스미스 가족은 알아들었어요. 호텔 직원은 알아들었어. 그 말을 듣고 해변가를 걸리던 100명의 해변가의 사람들도 알아들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질 때 바로 삐라로 방송으로 50km 밖으로 도피하시오. 잠시 후에는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웃기지 말라. 여보시오 무슨 재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아니 내가 쌓은 재산이 얼마인데 그거 놓고 주님이 오셔. 쓰지도 못하고. 웃기지 마. 큰 소리 쳤어. 그런데 큰 물체가 오키나와 히로시마 항공을 2번 이렇게 돌더니 무슨 까만 물체를 탁 터뜨렸어. 쿵! 대피 아직 않은 50만 히로시마 시민들은 한 사람도 안 남고 싹 죽은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도달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사인을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서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4절하고 9절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72의 예언을 개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니엘의 인봉이 열리는 시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를 주목하십시오. 신세계 통합 대통령 적그리스도 평화 안정협정 조약 한일의 동원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27절은 분명히 말씀했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제3성전이 재건을 시작하면서 계시록 7장 14절에 이래의 절반에 3년 만에 시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앞에 경배하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공산당이요? 그게 교황이요? 그게 어떤 사상이요? 그것이 이 나라 통합 대통령이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그 등장의 때가 매우 가까웠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여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니엘의 쓴 글 바로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발필이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한 일에 7년 태할나만 남았습니다.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되어 틀림받는 칭찬받는 휴고 성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고, 그때 종말까지의 시간표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회복되므로 마지막 한 일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습니다. 69일에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대환란 또는 이제 곧 성화될 조짐이, 곧 성취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은총과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환란의 시작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나기 전에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타게 부르시는 마지막 허락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깨어 기도합시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준비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디 이 환난에 남겨지지 말고 이 재앙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렵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똑하게 목도하면서 그저 방관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는데 미련 떨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와 기도로 지금부터라도 신부단장 바로 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엔드 타임은 무르익었습니다. 영화 끝나면 맨 마지막 자막에 이 엔드 딱 나오죠. 이제 끝이다. 그 끝에 화면이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불이 꺼지기 직전에 지금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정신 바짝 차려서 신부단장으로 영적 분별 잘하여 들림받는 예수 신랑 예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 동성으로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검을 주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능히 대적하여 신랑 예수 맞이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끊고 영력을 받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기 흐름을 갈파하여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를 직시하여 들림받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형식적인 신앙 아버지 하나님 나태고 기르며 아무리 충고해도 반응이 안 나는 이 세대야.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주님 다시 오신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영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직시하여 들림받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흘러 성령의 흘러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모든 다른 죄는 다 씻어버리고 회개의 영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대 아마 여러분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고 하는 역사의 종말의 시간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조아리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도래했다는 진노의 칼날 앞에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에 정신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합니다. 채찍에 맞은 영혼은 남은 이번 주여 우리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로 정상을 회복게 할지어다. 창조의 기적을 바라요 깨끗한 바를 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하라. 죽었던 옛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에 치료받고 잠든 영혼에 깨어나라. 놀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원수방이라 떠나가라.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합니다.